개교 113주년 및 캠퍼스 이전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멀리 미주에서 귀한 동문들께서 고국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후 개교 기념 행사를 위해 총동문회 주관 행사로 열리는 시화전에 참여하기 위해 대학교회를 방문하신 재림문인협회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안교 시간에 우리 두오데타 합창을 해주신 여러 단원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대학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 손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뜻깊은 안식일에 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꿈꾼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19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3주년을 맞도록 과거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왜 이렇게 긴 세월 우리 대학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반만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사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라고 어떤 사상가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뜻깊은 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자서전 196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선구자들의 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헌신과 희생의 정신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든지 헌신하는 사람에게 역사의 주도권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의 솔선수범이 없이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어떤 공동체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입니다. 우리 삼육대학은 오늘의 삼육대학교를 있게 한 대표적인 세 분을 기리기 위해 앞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약봉 아래 기념 돌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 세 분은 스미스 목사, 샤펜버그 선교사,
그리고 이재명 목사이십니다. 스미스 목사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대총회가 한국에 파송한 첫 선교사입니다. 29의 나이로 와서 한국 땅에 삼육 교육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와 이 스미스 목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6년 평안남도 순환을 거점으로 교육, 선교, 의료, 출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총장님의 말씀처럼 샤펜버그 선교사는 23살의 젊은 나이로 내한에서 13년간을 혼신을 다해 재림교회 교육 사업에 헌신하다가 주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은 이분의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두 분은 당시 평안남도 관찰사의 도움으로 순안 석박산 기슭에 위치한 5만 5천 평의 땅과 두 채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부지는 받았지만은 땅을 정지하고 건물을 건축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목사는 미국에 사는 부형과 친지들에게 편지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장인 장모에게서 170엔이 왔습니다. 샤펜버그 선교사도 미국에 사는 친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동생이 모금을 해서 200엔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구들이 오르간을 살 돈을 보내준 123엔을 바쳤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대총회에서 200엔을 보조해 주어서 693엔, 당시 달러로 350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재림교회 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안에서 시작한 의명학교는 곧 외국에서 온 교사들에 의해서 선진 교육을 하는 유명한 학교로 순안 지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실 한편에는 진료실과 인쇄실도 갖추어 교육사업 외에도 의료사업, 출판사업을 병행하여 근대화 교육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림교회는 다른 기독교단들과 함께 민족의 근대화라는 보편적 목적을 이루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육교육 이념이라는 특별한 재림교회 교육 이상을 실현하고자 교육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서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교회 선교사업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교단 지도부는 교회 사업의 중심을 서울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9년 9월에 교회 본부가 순안에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31년 의명학교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회계동 교회 본부교회 날개방으로 옮겨 조선합회 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938년 의명학교는 회기동 본부교회 예배당에서 경성 365이라는 3년제 중학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재림교회 교육사업에서 처음으로 36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학교입니다. 경성 365는 개교 1년 만에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생겨 1939년 면목리에 학교 부지를 매수하여 학교 건물과 기숙사와 교회 사택 등을 지어 이전하였습니다. 일제 압박으로 1943년 교회 해산과 함께 학교도 문을 닫았다가 해방 후 1947년 9월에 경성 365원과 조선합회 사역자 양상소가 함께 개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부지에 더 큰 시설을 갖춘 학교를 갖추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7년 11월 18일 조선합회 신학교 교감 이여식 목사와 경성 365원 교장인 이재명 목사는 현재의 오야봉에서 삼육대학교 현 부지를 발견하고 이야 바로 이곳이다 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우리 앞서 총장님 말씀대로 1948년 7월 미화 7,000달러를 주고 21만 평의 임야를 구황실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 캠퍼스 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1949년 11월 13일
회기동 본부교회의 신학교와 면목리 중학교를 삼육동으로 이전하여 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9년 11월 하순에 우리 삼육동에 새로 교회를 조직해서 이 대학교회도 70년의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개교 113주년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현재를 감사하는데 두 가지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선구자들과 선배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귀한 역사와 이런 기관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기로 다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학교도 부지기수고 일어났다가 없어진 나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긴 역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대학을 이렇게 긴 역사 동안 붙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큰 영광과 축복을 받았지만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상실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지자왕 61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지자왕 61페이지 시작. 솔로몬으로 하여금 방종을 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일에 실패한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대륙의 요충지에 두시고 솔로몬에게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영광을 스스로 취했습니다. 교만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방종하면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모든 일에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은 외적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도 솔로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계승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삼육교육 이념을, 이 재림교의 교육 사상인 삼육교육 이념을 더 확실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인교육을 받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육 이상은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한국 재림교회 부흥을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이 세속화의 물결로 선교가 참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국내외 선교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재림교회를 위한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백성일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일교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만 성도 1만 교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100만 성도 1만 교회를 주소서. 이게 줄여 만든 제목이 백성일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약속하신 이 오순절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받을 때 이 제목은 너무 초라한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셋째로 민족의 복음 통일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3대 투자가요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금년 5월에 일본과 한국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재 이 서점에 매우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예일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옥스퍼드에서 역사, 정치, 경제를 전공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10년 후 한반도는 전 세계 투자가에게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 거기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는 이 모든 사명을 위해서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도록 우리 여러 선배 동문들과 모든 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삼육교육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의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요 우리 교회와 학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유학하면서 넬슨 만델라의 그 기록 비디오를 좀 빌려서 보았습니다. 그는 27년간 감옥에서 젊은 세월을 다 감옥에서 생활한 다음에 추록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모두가 남아공의 대학살을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델라가 1990년에 추록해서 94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이미 1만 4천 명이 폭력에 목숨을 잃은 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 정권, 최초의 흑인 정권이었던 새 정권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델라는 백인과 평화로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백인 교도관을 초대했고 자신의 경호원으로 백인 경찰관들을 기용했습니다. 그는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서 압제의 흉한 진실을 그대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막은 것입니다. 그 위원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원고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 그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경론자들은 부당한 처사라며 불평했지만은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정의보다 치유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온 나라로 하여금 망각하지는 말되 용서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만델라의 그런 태도가 온 나라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흑인 지도자들은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분노에 지지 말고 대신 털어버리라. 새로 얻은 자유 가운데 전진하라고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백인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백인 교회들은 새로운 화해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 반드브렉이라는 경찰관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18세 소년을 쏘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다음 증거를 인멸하려고 자네를 불 속에 던져넣은 사건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반드브렉은 다시 그 집에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 그를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몸에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이면서
그 광경을 그의 아내가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노 부인에게 바른 기회가 주어졌고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반더브렉 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불태운 장소에 가서 남편의 유골을 모아다 갖다 줬으면 합니다. 그러자 반더브렉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노부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반더브렉 씨는 내 가족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빈민촌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하루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그의 어미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노 부인이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법정 안에 사람들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더브렉 씨는 그 찬미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은혜에 물리적으로 압도가 돼가지고 졸도해버린 것입니다. 만델라는 악이 저질러졌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뿐임을 알았습니다. 복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악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피해자가 악을 자기 선에서 끝내고 더 이상 계속되게 두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면 머지않아 세상은 소경과 합주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 은혜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나 교회 정치에 이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일꾼들을 세상의 양성에 내보내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개교 113주년,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초기 선교사들과 선배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가난과 난관을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학교를 잇도록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징검다리가 되어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육대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이가 있고 개간하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기에 열매를 거둔 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자에 이인동심 기리당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쇠도 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자에도 힘을 합치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마음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개교 113주년 캠퍼스 이전 70주년을 맞아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우리 마음을 합하여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미래를 기대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